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이르려 하노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오늘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힘을 얻으시고 이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내는 용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 제가 요새 그런 설교를 많이 합니다만은 사람들의 질문에 대한 답하는 형식의 설교를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뭐 시기가 시기니만큼 이런 질문을 들었어요. 제가 요 근래 이 코로나19로 정말 어려운데 교회를 꼭 가야 되나? 에? 질문이 어때요? 코로나19로 지금 이게 잘못하면 퍼지니까 또 정부에서 이 교회가 조금 위험하다는 얘기도 계속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교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꼭 가야 되는가? 꼭 가야 됩니까? 그런 질문들이 많이 있어요. 꼭 가야 되는가 지금? 예, 그러면 저는 네 맘대로 해. 답이 없어요. 너가 네 믿음대로 해. 네 믿음대로. 자, 두 번째 질문, 이런 질문들을 많이 던집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지금 벌써 6개월이 넘어가는데 목사님 내 신앙의 열정과 기쁨이 많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그전 같지 않아요? 막 열정도 좀 식고 기쁨도 식고 기대감 이런 것들이 너무 자꾸 식어가서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래도 괜찮은 겁니까? 뭐 이게 어떤 한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니까 제가 이러지 않았는데 열정도 좀 식고 기쁨도 식고 헌신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자꾸 없어지는데 괜찮은 겁니까? 그러고 물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답해야 되겠어요? 세 번째로 더 심한 사람들의 질문성 말이 있는데 우울해요. 너무 우울해요. 너무 답답해요. 심지어는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바깥에도 못 나가게 하지. 자꾸 거리를 두라고 그러지. 그리고 자꾸 계속 생긴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우울하고 답답하고 이거 막 죽고 싶은 심정까지 일어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래도 되는가요? 되는 겁니까? 질문을 해요. 이런 여러 가지가 어떻게 보면은 질문이 서로 다를 것 같지만 큰 의미에서 보면은 한 질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고 이 질문에 답을 얻으시고 이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으로 승리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그 성경을 보아가면서
빌립보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빌립보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제가 좀 정리를 하면 바울 사도가 예수님 만나기 전 유대교인으로서 참 열정이 있고 확신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의 자랑하고 싶은 게 사람이 있어요. 자랑. 나는 그래도 그런데 뭘 자랑하느냐? 바로 바울이 자기를 자랑하는데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인이요 그 중에도 베냐민 지파요 피가 섞이지 않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리고 당시에 종교적으로 가장 정통성 있고 열심 있는 바리새파다. 뭐 요새 우리 뭐 한국 교회도 보면 우리 뭐 장로교인이다. 나는 감리교인이다. 뭐 그런 것 좀 있잖아요. 나는 장로교인들이 특별히 그 소리를 많이 해요. 장자교단이다. 우리는 정통이다. 우리는 정통.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자랑할 수 있는 관이 율법 행위로는 흠잡을 게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신앙생활. 한번 여러분 조금 자극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흠잡을 게 난 하나도 없다. 그리고 손들을 사람 있습니까? 이 중에? 내가 손만 들었다면 잡을 테니까. 나는 가끔 그런 사람들은 참 부럽기도 하고 나는 한 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야, 참 대단한 사람이다. 나는 그거 많이 쓰지요들. 나는 한 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다. 야,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까? 근데 바울이 나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에 속한다. 야, 제가 한번 책을 읽다가 나 그런 사람들 막 존경심도 가고 의아심도 가요. 나는 한 번도 담배를 펴본 일도 없고 술을 마셔본 일도 없고 부모 속을 썩여본 일도 없고 그리고 누구에게 해를 끼쳐본 일이 없고 아주 철저하게 살았다. 이야, 그거 대단하네. 그게 가능할까?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게 있어요. 그럼에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세상에서 자랑할 수 있는 그 가치가 예수님 만나가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셔서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우리의 가문이나 정통으로 행위로 가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걸 이제 가치관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오래 다니고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서 알아줄 정도로 헌신을 많이 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 하나 되지 않고는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진리를 성령께서 도우사 깨닫기를 바라는 것은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오래 다니고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했을지라도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구원자 예수로 하나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만족할 수가 없어요. 채워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늘 허한 상태에서, 그것을 오늘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요. 교회 열심히 오래 다녔어요.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이 코로나19를 당해서 어려운 현실 앞에서 반응은 뭐냐? 세상 사람과 큰 차이가 없어요. 교회를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자기 스스로 확신해. 이 세상 얘기를 자꾸 듣다 보니까 안 가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안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게 아니고 세상의 얘기를 듣고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 교회 다니고 열심히 있고 신인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열정도 없어지고 기쁨도 없어지고 신앙이 주는 구원의 감격도 없어지고 미지근해지면서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분별이 안 될 정도로. 그게 왜 그러냐? 교회는 열심히 다녔어도 오래 다녔어도 예수님으로 접붙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사람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당시에 최고의 철저함과 열정을 가진 바리새파요, 그 율법으로 흠이 없다. 제가 여러분 또 하나 조금 한두 번을 위해서 쪼크를 하면 나는 교회 가서 졸아본 일이 없다. 응? 나는 교회를 가서 한 번도 졸아본 일이 없다. 그렇게 말할지라도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흔들린다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또 지금 4층에서 몇 분 오고 조금 이렇게 차를 마시고 대화를 하다가, 제가 한빛교회에서 34년을 목회했는데 지금도 그분을 만났을 때 그분들을 만나고 이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를 제일 많이 들어요. 목사님 설교 중에 잊어버리지 않고 제게 도움을 주는 게 있어요. 이게 뭐요? 그러면은 세상은 영원하지 않고 잠깐이면 지나간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 설교 말씀 잠깐이면 지나간다. 그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래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잠깐이면 지나간다. 잠깐. 지금 코로나19도 왜 지금 어려움이 좀 가중되는 거니? 사람들이 잠깐이면 지나가겠지. 에? 잠깐이면. 그런데 이게 지나가질 않고 조금 이제 좀 해결되나 줄어드나 하다가 또 올라오고, 또 좀 이제 해결되나 또 올라오니까 이게 잠깐이 아니겠구나, 이러니까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확실한 건 뭐냐? 코로나19가 많은 사람을 감염시키고 죽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어도 이것도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영원하진 않아요. 이것도 지나가는 것만큼은 틀림없어요.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녔다고 우리가 채워지는 게 아니고, 우리의 구원이시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내 안에 모시고 예수로 하나 될 때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가치가, 여러분, 내가 제일 많이 예화를 드는 것 중에 하나 뭐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잘 만나서 아버지를 보고 배웠고 왕이 됐고, 그는 아버지의 수건 사업인
성전을 건축하고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누구도 받을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잘해서가 아니고 부모 신앙으로 엄청난 복을 받았음에도 그가 세상에 너무 세상 중심으로 자꾸 빠져들어가서 재물이 얼마나 많은지, 그 재물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금이 아니면 쓰질 않았다. 물그릇이라도 금이 아니면 쓰지 않을 정도로 재물이 풍족했어요. 또 그에게는 하나님이 용기와 지혜를 주셔서 왕을 하는데 얼마나 왕을 잘하는지 그 주변 나라들을 다 평정하고 조공을 받고 온 백성으로부터 지지를 받는 왕 중에 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왕. 그런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게 다 잘 되니까 사람들은 잘 되더니, 옛날 왕이니까 그랬지 지금 왕은 아니에요. 처첩을 여자들을 자꾸 이렇게 바치기 시작해서 데리고 사는 여자가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솔로몬이 거느렸던 여자가 1000명이라고. 1000명. 나는 하나 거느리기도 어려운데 둘 아니야. 하나도 어려운데 1000명을 거느리고 사니 얼마나 고생했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또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당대의 최고의 지혜자로 명성을 날렸는데도요.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너무 복을 많이 받다 보니까 세상에, 물질에, 권력에, 지혜에, 향락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뭐예요? 나중에 그의 인생이 실패로 전락해요. 그러면서 그가 늦게 깨닫고 고백하는 건 뭐라고 고백해요? 세상 모든 게 헛되고 헛되도다. 전도서가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건 한번 따라서 합시다. 헛되고 헛되도다.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바람 잡았는데 없잖아요. 펴보면 바람 잡는 것이로다. 늦게 노년이 되어서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고 부모로부터 큰 복을 받았고 최고의 위치에 올랐지만 세상 거로는 안 된다는 걸 늦게서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교회를 오래 다니고 열심히 해도 여러분의 가치관을 하늘에 두지 않고 땅에도 뒀다면 여러분은 흔들리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가치관을 아무리 좋고 좋다고 하더라도 땅에 두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두어서 여러분 흔들리는 자가 아니고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에게 초점을 둬야 돼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부자 청년이 생각이 나요. 이 부자 청년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믿었어요. 율법도 열심히 지켰어요. 나름대로. 그래서 신앙에 대한, 나는 이 신앙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다. 나는 열심히,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했다. 이런 자부심이 있는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선하신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같은 분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 의미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네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명이 있는데 율법을 지켜라. 그러면 네가 되겠다 그랬더니, 예수님, 나 율법을 다 내가 지켰습니다. 예? 율법을 내가 어려서부터 배웠고 그 율법을 철저하게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야,
참 잘했다. 그런데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구나. 한 가지. 뭡니까? 뭐가 하나 부족합니까? 네가 재물이 많은데 재물과 하나님을 겸해 섬길 수는 없어. 그러니 그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그런데 여기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 사람이 부자인 고로. 예. 이 많은 재산을 어떻게 다 나눠줘? 이게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이 귀한 재산 어떻게 다 나눠줘요? 근심하다가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고 싶다고 했던 사람이 돌아갔다. 자,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나는 우리 여러분들은 좀 그 청년보다는 신앙이 더 좋을 것 같아서 내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청년 보고 너 그래 율법을 말씀 지켜라. 다 지켰습니다. 그래 너 재물이 많은데 어려운 사람 나눠주고 나 쫓아라. 그랬을 때 저 여러분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 예수님을 쫓으면 지금 재물을 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사는 것보다 다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라가 사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고 복되다. 그걸 믿으면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할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그걸 주냐 안 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재물을 어려운 사람 다 나눠주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면 지금 재물을 가지고 사는 지금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훨씬 더 귀하고 복되고 영생을 얻는다는 걸 확실한다면 따라갑니다. 그러나 이게 가치관이라는 데예요. 이 부자는 예수님 따라가는 것보다 이 돈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럼 못 따라가는 거예요. 가치관의 문제예요. 자,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따라 여러분들에게 요걸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삶에서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열심히 다녀도 아직도 예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면 그 부자 청년처럼 할 수밖에 없어요. 아직도 세상 권력이 예수님보다 더 가치 있다고 판단한다면 지금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아직도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만은 국회의원 중에 제가 알기로는 300명 국회의원인데 100명 이상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래요. 그런데 그 100명 중에 너 예수님을 믿고 따라올래?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나를 따라올래 할 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나올 수 있을까?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치의 문제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변화받고 복되고 영생 얻는다고 하는 게 확실하면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 매이지 않고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치냐 안 바치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버리느냐, 내가 그걸 버릴 수 있다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가치는 중요하지만 잠깐이면 지나갑니다. 매이지 마시고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 안에서 정말 귀하고 값진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성경 보겠습니다. 빌립보 3장 7절입니다. 3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자, 여기 중요한 건 여러분, 이 말을 제가 많이 쓰고 여러분도 이해되길 바라요. 질문하겠습니다. 답이 나오니까. 세상 것은
영원히 가지고 있습니까? 언젠가 버려야 됩니까? 버려야 됩니다. 이 세상 건요 다 날짜가 붙어 있어. 사실은 가장 쉽게 말하면 약을 먹는데 약을 사면 아무리 비싸고 좋은 약도 거기 날짜가 적혀 있어. 2022년 7월 15일까지. 그래서 그날까지 쓰면 그 이유를 먹지 말라고 그래요. 날짜가 적혀 있어. 사실은 그 약만 적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도 그래요. 내가 모르지만 내가 사는 날짜도 적혀 있을지 몰라. 모든 것이 이 세상에는 돈이든 명예든 락이든 모든 것이 내가 쓸 수 있는 기한이 적혀 있어요. 지나가면 다 버려야 돼. 그것을 바울 사도는 뭐라고 표현했는 거니? 따라서 합시다. 배설물. 자, 여러분 제가 좀 배설물에서 설명할게요. 배설물 그러면 이렇게 이제 나쁘게 생각이 쉬운데 아닙니다. 내가 맛있고 영양가 있고 정말 귀한 걸 비싼 돈을 주고 사서 먹습니다. 그땐 배설물이 아니에요. 나를 필요로 하니까. 내가 값지고 귀한 영양가 있는 걸 구해서 맛있게 먹어요. 내 몸에 도움이 되니까. 그땐 배설물 아닙니다. 근데 그걸 다 먹고 하루가 지났어. 그랬더니 그것이 밖으로 나가려고 그래. 그게 뭐예요? 배설물이야. 원래 배설물하면 나쁜 게 아니고 내게 필요한 거예요. 내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나에게 얼마 동안만 필요한 거지 영원한 게 아니에요. 나가야 돼요. 여러분 꼭 아세요. 따라서 합시다. 세상 것은 기한이 정해져 있다. 지나면 뭐예요? 나가야 돼요. 나가야 돼요. 그게 배설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의 원리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잘 먹어야 되지만 똑같이 모아야 돼요. 잘 쌓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보낼 줄 알아야 돼. 잘 가져올 줄 알지만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 오래 믿는다, 열심히 믿는데 아직도 세상 것을 내가 구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두드려야 돼요. 필요해요. 그러나 시간이 되면 버려야 돼요. 그게 배설물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사람은 먹고 입고 사는 거에 너무 매이잖아요. 왜? 내가 먹었어. 버려야 돼요. 거기에 목숨 안 걸어요. 먹는 거에 대해서. 입는 것도 내가 입었어요. 지금도 내가 요새 이렇게 보니까 옛날 옷을 보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 교인들이 그러더라고. 한 번은요. 얼마나 딱하면지 10년 전 옷이니까 10년도 뭐야. 근데 목사님 그것 좀 입고 나오지 마세요. 왜? 그거 비싸게 주고 사은 옷이고 좋은 거 했더니 제발 좀 이제 그런 생각 좀 버리세요. 그러더니 다행히 끌고 가더니 옷 하나 사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일부러 누구 보면 그런 옷을 입고 나오려고 그래. 아, 그걸 입고 나와가지고 그렇게 여러 사람 힘들게 하세요. 그게 언제적 옷인데. 나쁜 게 아니고 시기가 지났어요. 시기가. 옷도 때가 지나면 버려야 돼요. 옷도.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중요하게 된 세상 것들 다 때가 되면 버려야 돼요. 제가 요게 조금 이해하고 들어야 될 일이지만 제가 한빛교회 81년에 가서 조그마한 교회 있을 때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섬기면서 교회가 성장했지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원리가. 2015년 4월 되니까 목사님 날짜가 됐어요. 응? 웃는 사람은 좀 알아들은 거예요. 뭐요? 유통기한이 지나가요. 이제 무슨 얘기야? 이제 목사님이 여기서 일할 수 있는 시기가 끝나니까 이제는 나가셔야 돼요.
배설물이에요. 배설물. 나가야 돼요. 아무리 섭섭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나가야 맞아요. 그저께 한백교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7층 도서관을 이제 없애고 다른 걸로 바꾸려고 그러는데 제가 책을 다 거기다가 이렇게 두었거든요. 목사님, 이제 책을 다 정리하려고 그러는데 보시고 필요한 건 가져가세요. 그리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봐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 책이 엄청 많아요. 책을 보는 순간에 야, 내가 이 책 살려고 그렇게 힘들게, 왜 거기 책이 막 몇십만 원씩 하는 책들이 있으니까, 주석이나 이런 것들이, 그 이 책 살려고 그렇게 막 애를 쓰고 사서 지금 꽂아놨는데 이제는 버려야 되는구나. 어떤 분들은 가지고 옷다 갖다 싸놔, 그 많은 책을. 그래서 제가 멍하니 좀 이렇게 쳐다보다가 내가 손때 묻은 거 몇 개만 그냥 빼고, 버리든지 다 마음대로 하세요. 안 가져갈랍니다. 그랬더니 거기 관리하시는 분이 버리는 게 아니고, 여기 이제 5층에 교육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이렇게 두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든 고물상에 버리시든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버려야 돼. 돈 주고 힘들게 샀고, 그걸 그냥 그렇게 제가 책 읽는 거 좋아하니까 열심히 읽었어도 보니까 빨간 줄 쭉쭉 큰 걸 보면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따라서 합시다. 때가 되면 버려야 됩니다. 이젠 버려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버려야 돼요. 엊그제 어떤 권사님이 돌아가셨다고 얘기가 와서, 전화가 와서 찾아갔는데, 그 자녀가 아버님한테 잘못해드리고 고생만 하시고 그냥 영 마음이 아프다고 계속 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보고. 그래서 아쉽지만 이제 부모님도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고 그 영혼이 하늘나라 갔으니 아버님을 보내드려야지, 네가 한참 잘한다고 너무 아버지의 그 죽음에 슬퍼하고 괴로워하면 아무 유익이 없단다. 내 말 명심해라. 보내드려라. 할렐루야. 부모님도요, 때가 되면 보내드려야 돼. 근데 그게 안 돼가지고, 나는 그런 사람 몇 사람 봤어요. 어떤 사람은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너무 슬퍼하면서 그냥 밥만 먹으면 산으로 올라가. 그래 나중에 미쳐버리더라고요. 아무리 말려도 미쳐버리더라고요. 여러분, 부모도 보내드릴 때는 보내드려야 돼요. 아니, 심각하게 말하면 내 몸도 언젠가는 버리고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은혜를 받으면 이 세상 것을 뭐 할 줄 알아야 돼? 배설물로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왜? 어차피 내게 먹는 것도 얼마 동안 내 몸에 머무르지만 나가야 돼요. 내게 주어진 일거리도 얼마 동안 내가 해야 되지만 지나가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기서 영원하려고, 재물이 영원한 것처럼, 권력이 영원한 것처럼, 관계가 영원한 것처럼. 저는 은퇴하면서 또 하나 많이 깨닫고 배우는 건, 이제는 보내줘야 되는구나, 이제는 버려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번 어저께도 엊그제 책도 이제는
과감하게 버려야지 그걸 또 끌고 와가지고 어디다 쌓는, 이게 사람들이 많아. 아니 목사님 이걸 왜 버리셨어요? 그냥 가지고 오시지. 가지고 오면 어떡하려고.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 가운데는 하나하나 버리는 일, 그리고 주님이 오라 하시면 천국 가는 일, 그게 우리 믿는 자에게 복인 줄로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얼마 동안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지만 욥이, 마귀가 시험이 뭐예요? 그가 하나님이 축복해 주니까 하나님 섬기지, 그렇지 않으면 아닐 겁니다. 인간은 아니다. 그래 시험 들어가잖아요. 재산이 다 없어져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재산, 물질은. 또 10남매 집이 무너져서 다 죽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들도 언젠가 죽을 사람들입니다. 자기 몸에 건강이 없어져서 가려움증으로 고름을 내면서 비화장으로 긁고 있어도 몸이 건강할 때도 있지만 병들 때도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존중하고 함께했던 친구들이 정죄하고 비난하지만, 나를 칭찬할 수도 있지만 비난할 수도 있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말씀에 서 있는 욥은 흔들리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할지라도 그는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살다 보니까 좀 흔들릴 수도 있어요.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넉넉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아까 내 부자 청년 예를 들었는데, 반대로 베드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는데, 베드로야 나를 쫓으라, 나를 따르라. 그러면 이제 네가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근데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에 대한 믿음이 오기 때문에 그는 지체하지 않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베드로가 배 가지고 고기 잡아 먹고 살던 그 삶하고 예수님을 쫓으셨대요.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제자로, 사도로, 위대한 사람을 낚는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분별되길 바라는 건, 예수 믿으면 잘못하면, 아직 거기서 못 벗어나면, 예수 믿으면 손해나는 걸로 생각하면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고생만 하지 아무 유익이 없는 걸로 판단하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겠어요? 예수 믿는 것이 구원이요, 은혜요, 복이요, 승리의 확신이 온다면 우리는 뒤에 걸 다 버리고 믿음에 설 줄로 믿습니다. 네. 자, 로마서 8장 37절을, 로마서 8장 37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질문합니다. 답이 정확하게 나오니까. 세상은 지금 코로나19로 우리가 고생을 하고 있지만 세상은 안전할 때는 없어요. 아담에서 지금까지 세상은 전쟁이 끝인 일이 거의 없어요. 질병, 전염병, 지금 코로나 지금만 있는 거 아니에요. 전염병 늘 있어 왔어요. 세상에 지금만 막 사람들끼리 막 싸우냐? 아니요. 전쟁이 끝이, 큰 전쟁이든 작은 전쟁이든 사람의 싸움은 끝인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시편 23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왜?
늘 이 세상은 위험을 안고 살아요. 언제 어떤 일이 닥칠지. 바다가 잔잔하다가도 풍랑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래서 사고가 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좋은 것 같지만 어려운 일이 툭툭 터지는 것처럼 세상은 안전하지 않아요. 자,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이 마귀가 있고 죄가 있고 악이 존재하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할 때 이건 붙잡아 두세요. 예수님은 승리하셨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하는 거니?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에? 이만희가 이기는 자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로 사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확실하게 서길 바라는 것은 교회 오래 다녔다, 열심히, 그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예수로 하나 된 사람은 넉넉히 이기느니라. 코로나가 와도 이깁니다. 전쟁이 와도 이깁니다. 세상에 별나라 별일이 다 벌어져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철저하게 성경을 바로 이야기를 바라는 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세상 사람은 똑같은 세상을 살아요.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잠자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살아. 근데 뭐가 다르냐? 구원자, 승리자, 예수님을 믿고 예수로 살면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여기 오늘 성경책 한번 읽어드릴게요. 환란이 오나 곤고가 오나 박해가 오나 기근이 오나 적신 알몸이 되나 위험이 오나 칼이 와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 이름으로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보다 더 큰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래 바울 사도가 이 고백하니 어려운 과정을 다 지나서도 마지막에 그 고백하는 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내가 이제 하느님 나라 가면 면류관을 주신다. 그러면서 거기다 참 재밌는 얘기를 붙였는데 나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 개니라. 나는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는 거 반대 안 합니다. 열심히 하는 반대.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로 사는 자만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성경 하나 보겠습니다. 빌립보 3장 14절 우리 좀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 3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자, 이게 결론이며 답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한 가지 꼭 기억해 두세요. 코로나19가 오고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져도 사람들은 할 일은 합니다. 중요한 일은 계속 됩니다. 결코 코로나19 왔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자 안 해요. 할 일을 합니다. 그래 지금 각 정부마다 뭐가 고민이에요? 코로나19가 왔다고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어려워도 하자다 보니까 또 자꾸 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따라서 합시다. 중요한 것은 계속됩니다. 할렐루야. 쉽게 질문합니다. 코로나19가 와도 밥은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대답하는 게 좋아요. 신상에 밥새끼에 꼬박꼬박 잡숫는 게 코로나19를 이기는 길이에요. 나 코로나19에 밥 안 먹을란다 그러면 자기 손해예요. 또 여러분 중요한 건 뭔가니?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나 코로나19니까 직장 안 다닐란다 그럽니까? 아니요. 전혀 매이지 않더라고. 열심히 직장 다니더라고요. 나 코로나19니까 안 갈란다 나 그런 사람 별로 못 봤어. 교회는 있는데 직장은 별로 없어. 응? 응. 그게 가치관의 문제인 거예요. 가치관의 문제. 사실은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코로나19로 어려워질수록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답이에요. 응? 나 코로나19니까 교회 안 갈란다. 나 코로나19니까 나 그냥 우울하고 말을 한다. 아니에요. 어두움의 빛이 더 빛을 내듯이 어려울수록 더 믿음으로 가야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럴 때에 꼭 기억할 건 뒤에 것 잊어버리고 자꾸 옛날 슬펐던 거 억울했던 거 그 매이저 털어버리세요. 무거운 얽매이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저는 언젠가 그런 소리를 제가 하겠습니다마는 세상에서 불행한 사람 중에 하나가 뭐냐? 과거에서 못 벗어나요. 엊그제도 어떤 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뒤에 걸 다 잊어버리고 표대이신 예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가서 했더니, 목사님,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안 됩니다. 아니, 안 되다니요. 그걸 벗어버려야, 잊어버려야 예수님 앞으로 가지. 어떻게 그걸 자꾸 지고 삽니까? 그런데 안 됩니다. 이래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렇구나. 여러분, 세상 건 억울했던 일도 있고 손해봤던 일도 있고 상처된 일도 있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뒤에 건 잊어버리세요. 털어버리세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거 안 털으면 전진이 안 돼. 전진이 안 돼. 뒤에 걸 잊어버리고. 네. 옛날엔 슬펐고 사기당했고 힘들었고 억울해도 그걸 못 잊어버리는 사람들은 주님을 향해 못 나가더라고요. 다 그게 막 여기에 막 그냥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따라서 합시다.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네, 잊어버리세요. 털어버리세요. 지나간 거예요. 털어버리세요. 오늘 또 성경이 뭐래요? 표대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약속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앞을 보지 않는 사람은 발전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그 표대를 향해서 계속 달려가노라. 따라서 합시다.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노라. 전 지금도 너무 감사한 건 저는 쉬지 않습니다. 달려갑니다. 오늘도 표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속 주님을 알고자 합니다. 더 가까워지고자 합니다. 더 그분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거에 매이지 마세요.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우리의 구원이신 표대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표대를 향해서 오늘 또 달려가세요. 열심히 예배 드리세요. 기도하세요. 네?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리고 함께 믿음을 향해서 가셔야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예배도 잘 안 나오고. 근데 그것도 희한한 건 하다 보면 나중에는 어느 날 그게 정상이 돼버려요. 안 가는 괜찮아요. 어느 날 말씀 안 봐도 괜찮아요. 기도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신앙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세상이 코로나19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져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기대하세요. 예수님과 더 가까이 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진리로 이끄시고 구원의 길로 이끄시고 여러분을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도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질문의 답은 머물지 마시고 뒤에 뒤돌아보지 마시고 앞으로 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엇이 제일 중요한가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이 비춤을 입고 깨닫고 받아들이게 하셔서 이 세상 지나가는 거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달려가게 하소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요, 복된 성도요, 하나같이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지근함과 해오이와 그리고 모든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믿음, 소망, 사랑으로 충만을지어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